일곱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간에 쓰임받는 종들이 천상세계의 종들인 천사들이 있고, 생존 세상에서 말씀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뜻을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중매하는 또 이제 그런 종들이 있어서, 먼저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내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다가 모세의 선지자들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천상세계에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대로 하자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장 이름이. 그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이런 이제 천사장 얘기하면은 모두 빛의 전달자다라는 뜻이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빛을 전달해주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빛을 이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룹들이나 스랍들은 그 날개가 있죠. 날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림 그리라도 천사가 흰 옷 입고서 이렇게 날개 이렇게 그냥 퍼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데, 그것은 새의 날개와 같은 그런 날개의 개념이 아니고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여명이 비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 눈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빛의 파장, 그걸 날개라고 그래요. 빛의 파장을 성경에서는 날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룻기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날개 끈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고 이제 복을 빌어줬는데, 그 여호와의 날개 끈을이라라는 말은 결국은 보아스의 옷자락인데, 그게 빛으로 옷을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그래서 이건 이제 종교적인 관념과 관계가 있는데, 에스겔서나 계시록이나 이제 이런 데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후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림 뒤에는 또 부처 그림 뒤에도 보면 그 빛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관념입니다. 예? 어떠한 말씀은 곧 빛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 빛이 있을지라도 빛을 속에 투과시켜준 면이 있고 겉에 빛으로 옷을 입혀주는 면이 있어요. 속에 투과시켜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상, 지상세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빛의 천사를 통해서 받은 빛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구사를 통해서,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해서 증거를 해줘야 내면 세계의 빛이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나 이제 능력으로 옷을 입혀준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빛으로 그게 옷을 입는다 이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이렇게 둘러싸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은 일단은 그 지상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종들에게 먼저 투과를 시켜주고, 투과받은 빛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듣는 사람들 속에 빛이 투과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예. 먼저 주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옷 입혀준다 이제 이러는데 이것은 이제는 천사들을 또 보내서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이렇게 옷 입혀줘가지고 안 안팎으로 빛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의 시장을 보면은 법궤라든지 그 다음에 판자라든지 이런 거 안 안팎 모두 금으로 쌓죠. 금이 햇빛과 만나면 이렇게 반사되죠. 예.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먼저 주실 때 생명의 빛으로 주시는 과정이 있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빛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 얘기가 나오고 교회는 빛을 입고 있다 말이에요. 인용한 말씀에서 보듯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들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이죠. 천상세계에서 부리시는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신이 없으니까 자유롭죠. 여러 방면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필요대로 쓰시지만 인간 세상에서 전도의 직무를 수행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은 먼저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일을 전담하는 천사장을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빛의 천사들이 날개를 에스겔서에 보면 날개 어떤 두 날개로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를 이렇게 덮고 두 날개로는 신속히 날아가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읽을 말씀에서도 보면 1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랬는데 이 말씀이 이게 에스겔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인용하는 말이에요. 많은 군대가 신속히 이동하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렸다. 큰 군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계시가 됩니다. 이처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의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시어 기별하셨던 것과 같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꼼짝없이 여기에서 죽는구나 라고 모든 것들 세상사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끝내면 그때 천사가 오는 거죠. 빛의 천사가 와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만들어준다. 이게. 그렇게 평안한 심정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뭔가에 불안하고 무슨 일에 막 생각이 거기에 몰두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죠. 왜? 육적인 세상사 어떤 것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죄가 담이 된다 그래요. 육신의 일로 번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죠.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끝낸 상태, 심정이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들리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들으면은 가라고 말을 하면 거라고 들어버릴 수 있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관념대로 들어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런 사람은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면 죽어도 가고
하나님이 다라고 말했으면 그냥 죽어도 다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당하게 벌써 끌라고 하는 게 사람의 기질이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연계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당시의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들에 관하여 예언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추구하며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이 책, 작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함께 보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뭐 읽고 듣는 거야. 읽는 것은 각자 할 수 있고 듣는 거야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 이제 가르침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읽고 들어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지킨다라는 건 뭔가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나를 헌신하여 드리는 그 사람이 곧 복이 있다. 곧 그 사람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세계에서 그 1000년 동안과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직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복이죠. 궁극적인 구원이니까.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뜻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 아들이 지금은 그 영이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믿는 이들과 주님이 약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중매증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중매증이라고 그러죠. 자, 이제 약혼을 일단 하신 다음에 말씀에 보면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빨리 장가들러 오겠다 그 말이죠. 약혼을 했으면 빨리 데려가야 되잖아. 약혼 말해놓고 계속 놔둘 수는 없다는 친정집에다가. 세상 말은 친정집이죠. 친정집이 있는 세상 동네지. 친정집은 교회고 세상에 있는 이제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다 계속 놔두시면 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속히 데려간다는 거예요. 요한의 체험을 하자면 너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너무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죽는 것이 시집가는 거예요. 신부로. 그것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 실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예비된 신부를 데려가심으로 재림 예언을 이루셨고 이루시는 중이며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때가 가까워요. 그럼 기독교계가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을 지금 해석을 전혀 못하고 있죠. 우리들이 다 때가 가깝죠. 일단 약혼하면은 속히 데려가시는 것이 원이냐. 약혼 기간은 짧아요. 약혼 기간이 길면은 탈이 생길 수가 있어. 약혼에는 전혀 놔두고 만약에 군대를 간다든지 뭐 외국에 돈 벌러 간다 그러면은 조금 그 불안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몰라 이게. 일단 연애하는 기간은 뭐 길어도 이제 연애하는 기간도 너무 길면 소속들이 다 알면 아이고 그 사람한테 나 시집 안 가겠다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되도록이면 길게 할 필요 없고.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다 이제 이런 고백을 딱 들었으면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나아. 해치우면 그러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1년 내에 딱 아들 딱 놔버려. 그러면 꼼짝달싹 못해. 뭐든지 빠른 예지와. 그래서 예수님도 속히오리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단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구속하시면 약혼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약혼녀다 이게 처녀다 이게 처녀. 그 약혼녀가 정조를 잘 지켜가면서 신부 수업을 잘 하고만 있다면 속히 데려가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세대마다 예비된 신부를 데려가심으로 재언예언을 재림예언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시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본문에서 때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은 계시록 4장의 이상이 실현되는 교회의 추수와 가라지의 심판과 세상 심판이 가깝다는 뜻이니, 세상 심판 하면은 또 막 3차 대전 이렇게 하면은 세상 심판은 뭘로 되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이 죽어야 세상 심판.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아마 1000번도 더 한 것 같아. 내가 듣기에는.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날이다. 세상 심판날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죽는 날이죠. 그날 내 영혼은 시집가는 날이에요. 그게 결국은 양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말밑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즉시 이어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 임금이 올 거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거 봐. 그래도 묵묵부답이요. 예수님 목 치는 것이 세상 임금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죠. 그게 아버지께로 예수님 사실은 또 가는 거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은 주님 품에 시집 가는 거고, 세상 임금이 오면 내 목을 쳐줘야만 내가 시집을 간다 이 말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가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말씀 다음에 즉시로 이제 곧 세상 임금이 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양면이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면이 있고 세상 임금은 오는 면이 있고, 세상 임금이 와서 목을 쳐줘야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 말이요. 약속 시간이 나네. 그래서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죽고 덧입혀진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건 빛으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설명했어요. 안안팎이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신부가 단장된 거죠. 가지고 영광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재림이에요.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나 지금 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것을 성경 구절을 딱딱 대가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은 각자 찾아보셔. 나는 그냥 소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형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 때가 가깝다라는 뜻이 때가 가깝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또 내가 너를 신부로 데려가게 갈 때가 가깝다라는 말도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양면이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각자 깨달아 믿는 대로 각자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1시간 반에 걸쳐서 형제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지금 여러 번 지금 말씀 1장에 본문의 말씀 지금 들어가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이제 서원의 말씀들을 쭉 주셨던 것인데,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마지막을 결론 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으로는 없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소론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의 말씀을 하겠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결국은 마무리를 하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창세기 지금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중에서 같이 나누고 계시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말씀이고 시작하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의 모든 말씀들을 거쳐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역사서들과 그 다음에 시가서들의 말씀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분 아버지의 말씀을 열으셔가지고 결국은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서신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은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 본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무리하는 말씀이 사실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계시가 없으면은 알 수가 없는 말씀들로 전부 계시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말씀들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들었겠듯이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열 수가 없고 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도 계시가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서 형제님이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서 알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 것이 없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같이 나눴듯이 형제님을 통해서 아마 오늘날 교계, 특별히 기독교계에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본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계시록의 말씀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 자신들도 가르치는 사람들도 계시록의 말씀을 여는 강론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여기서 오늘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게 보여주어 가지고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것이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이 없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인데 천사, 그 종, 하늘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이제 그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요한이 여기 이제 요한에게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뒤에 오늘 1장 후반절에 가시면 보시면 이제 이미 한 번씩 그 1장 요점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아마 현재 자매님들 들으셨는데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제 기록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요한에게 보여주셔갖고 알게 하신 것인데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요한이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1장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행전님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 이것이 이 전체가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일들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셔도 결국은 깨닫게 해주시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보내심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구죠?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과 그 다음에 그 깨닫게 하는 것들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그에게 일어날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요한 행자에게 하나님의 종 쓰시는 하늘 천사들을 보내서 그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속히 일어날 일을 또한 요한에게 알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여줬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가브리엘 천사 그 영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현재 자매님들 교회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또 성경을 집에 가서 읽었더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영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음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영의 역사가 그 천사의 보내심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일은 이 영적인 천사들의 보내주셔갖고 알게 하신 것이 없이는 우리가 읽었지만은 뭐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읽어도 우리가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 빛의 천사에 와가지고 그 깨닫게 하는 그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장 1절의 말씀, 지금 형제님 쭉 말씀을 강론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같이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반포된 말씀은 인간 세상에 분명하게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게 되게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실현된 것이 결국은 사람 가운데 역사상에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했는데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게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특별히 세 가지로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이 요한이 본 것이라는 것이 7 금등대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별의 비밀 그 다음에 그 등대상에 거니신 인자 같으신 그것은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내가 본 것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일이란 것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계시록 4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 하늘 보좌의 그런 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보여줬던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결국 묶어가지고 계시록 22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지금 보여주신 것인데 그 종들을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요한에게
보내준 천사라는 것은 물론 이제 계시록 12장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여기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알게 하신 그 종이라는 것은 주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제자들이라든가 하나님에게 위임을 맡아 또 알게 하셨던 일들을 보내심을 받았던 것이 주로 가브리엘 천사장들이 했던 것인데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 형제님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늘 천사를 보내서 장차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요한에게 보이시고 요한은 또한 7교회 사자들에게 또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7교회 사자들은 또한 교회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또 강론해서 모든 교회의 그 형제 자매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은 과정인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전 가운데에서는 형제님이 쭉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는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선물을 어떤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분량대로 그런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회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형제 자매님들도 보실 것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님께서 그 성정과 그 품성과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보내서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떻게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가운데 보시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셨던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각 사람마다 다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다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다 분량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모두에게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발휘함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쭉 하셨는데 마찬가지죠. 말씀을 맡는 것도 여러 방면에서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식의 말씀을 맡은 자도 필요하고 지혜의 말씀을 맡은 자도 필요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나중에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죠 사실은. 아까도 행렬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해서 지식이라 해가지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과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식적인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체험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식의 말씀만을 먼저 거절하고 생명만을 먼저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 되겠죠. 실제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주로 말씀이 지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죠 사실은요. 그러다가 그 들었던 말씀이 머리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내신 손길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식으로 듣던 말씀이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고 결국은 이 생명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식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말씀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말씀도 빛이고 결국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나중에 보면은
그 잠깐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거룩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은 태초부터 시작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보시면 그 밑에 관주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마가 아닌 노고스의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이 있죠. 노고스의 말씀이 있고 네마의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그 말씀은 노고스의 말씀이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결국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그가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인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라 하지 않고 여기서 인격체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또한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방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빛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더 엄밀히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만은 결국은 우리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육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신화를 거치면서 말씀이 육신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속에 생명으로 화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여기서는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지식의 말씀도 빛이지만은 결국은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빛이지만은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결국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방면에 이것을 중점을 다 같이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 가운데서는 지식의 말씀으로 먼저 받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지식의 말씀이 생명화가 되어서 지혜의 말씀,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 지금 이걸 증거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로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지식의 말씀으로 받겠지만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아무 사람에게나 말씀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행령님이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중매쟁인데, 중매쟁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거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는 중매쟁이라는 것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중매쟁이가 가운데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 자신께로 이끌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매쟁이에 이런 사람을 다 자기 자신에게 이끌어가지고는 자기가 중간에서 결국은 영광을 받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니면은 파쇄된 사람이 아니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을 것이고 아까 모세라든가 또한 신약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완전하게 얻으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결국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자기 자신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요한이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을 듣고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요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렇지 마라.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르지 대언의 영을 받는 사람이지 대언의 영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마련이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자기만을 듣게 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결국은 자기가 영광이 아니고 영광 받으실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면은 실제는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을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로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했는데 결국은 보여주신 것을 다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결국은 단모란 섬에 유배가 되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요한은 결국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 품 안에 갔던 것들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요한이 증거했던 말씀들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로 듣게끔 하시려고 요한이 그 증거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계시로 받게 되었고 계시로 받은 것을 다시 이 예언서 계시의 말씀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해 가지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읽게 하고 결국은 기록한 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가지고 요한과 함께 결국은 예수의 그 증거자가 되어가지고 증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아까 현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으로는 요한이 이제 데려감을 당할 때가 가까운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죠? 예. 그 때가 가까운 것을 늘 마음에서 인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도 더 빨리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데려감을 늘 가까울 때가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만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때가 멀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 구원이 더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속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요한이 데려감을 지금 때가 가까운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보내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게 하고 결국은 이런 시대를 살다가 데려감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죠, 사실은.